창조의 말씀. 창조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이 말씀을 볼 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신성의 능력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살필 수는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마치 세상이 지금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과 하늘이 비로소 존재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이름을 붙이시면 그 이름 아래 사물이 생겼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 존재하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우리도 공약을 하지만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거짓말이라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실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고유의 이름을 붙이신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문 성경 역자들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삽입하지 않았었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대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일이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가 말씀하심에 그것이 있었다. 그가 말씀하심에 그것이 있었다. 그가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곧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언에 있어서도 마치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된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목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은 자유롭게 실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아직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되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숨결이야말로 창조의 능력을 품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과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창조하는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드러나 있다. 로마서 1장 16절 20절을 읽어보라. 구원의 능력도 창조의 능력인데 구원이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데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의는 선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그는 의를 말씀하신다. 그가 허공에 대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그가 의에 굶주린 자에게 말씀을 발하실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혼 속에 말씀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여기에 나타낸다 고 표현한 것은 곧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낸다 고 표현한 것은 곧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실 때 그분의 의가 그대 위에 그리고 그대 속에 말씀하심으로써 임하신다. 그것은 그대의 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죄를 취하여 가시게 된다. 그대에게 나타난 의는 수동적인 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의가 실제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창조의 역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단은 이 이야기가 단지 시적인 것으로 마치 실제일 수 없는 시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마음에 이안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는 현 시대에 이런 방법을 통해 복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창조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를 위한 창조의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창조보다 더 큰 역사라고 말할 때 흡족해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과 창조는 같은 사역이지만 창조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할 때만 구원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창조를 기념하는 사람은 구원 또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이며 다음에 여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다.